신약 성경인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행하신 이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그곳에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비유가 아마도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인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도 그러하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 아시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비유의 그 주제, 그것은 이 죄인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세리를 비롯한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로 찾아와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자 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1절로 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심으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면 이 죄인들과 교제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 이 철저하게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이 분리하려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인이라 비난하고 멀리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도 있지만, 예수님은 탕자인 둘째 아들과 함께 맏아들 역시도 동일하게 죄인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은 동생인 탕자가 집으로 돌아옴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일에 대해 29절로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마치도 맏아들은 바리새인과도 같이 이 죄인인 동생에 대해 자비심이 없었고 긍휼도 없었으며 사랑도 없었던 겁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명을 어기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때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지만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 관심 없어 하던 바리새인들과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뭐 이런 양, 또 이런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간 탕자 아들이 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죄인들을 찾으시고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이 주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동일하게 죄인임을 가르치면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내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맏아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 내에는 맏아들과도 같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있는 듯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맏아들과도 같은 존재는 바리새인과도 같이 교회 내에 자기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 수구 세력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저는 생각에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까지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신앙의 연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며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 더욱 많아져 가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질 때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릴 때가 있으며 나와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수록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기는커녕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며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맏아들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2장 26절을 통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들, 미사 여부와도 같은 말은 많지만 말하는 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것은 많지만 아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물론 저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맏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연수가 우리로 하여금 무덤덤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지는 않습니까? 이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며 더욱 사랑으로 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와는 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이전과는 달리 교만해지고 높아지려 하며 내 것만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준행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실천해 가야 하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배려하는 마음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그런지 긴장감이나 민감함도 없이 무덤덤하게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민감하게 그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나 맏아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시고 더욱 낮아지시며 더욱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런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를 통해 이 탕자와 또 바리새인과도 같은 맏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집을 나간 아들과 이 바리새인과도 같이 아버지의 마음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명의 아들은 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이 복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재산을 요구하고선 집을 나가버린 것이고, 맏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집을 나간 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이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아버지로서 이런 자녀들을 두었다 생각할 때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자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떠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아들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의역을 하면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걱정으로 조마조마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애가 타고 무척이나 신경이 쓰이는 그런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그렇게 애가 타고 신경이 쓰일 만큼 많은 이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것입니까? 말씀은 그것을 이스라엘이 당한 곤고로 말미암아라고 하시는데요, 마치도 집을 나간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당한 괴로움과도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15장 16절을 통해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당한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집을 떠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도 구할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큰 고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곤고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기까지 이방 민족들로부터 당한 압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사사인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이후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그 죄로 인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 이스라엘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로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기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며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팔려
회개하기까지 당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한 근심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 회개하기까지 당한 그 고통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눈앞에서 바알을 비롯한 이방 신들을 섬기다 진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회개하기까지 당한 고통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로 인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부르짖을 때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며 염려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18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요한 1서 4장 16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한편으로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안보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전하듯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13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건져 구원해 주셨음에도 또다시 범죄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죄로 인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도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때로 아버지의 그런 환대에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자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발에 신을 신기면서 살찐 송아지를 그 아들을 위해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15장 22절로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탕자와 똑같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전히 맏아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걱정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서는 3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소교리문답 1문은 이런 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삶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 대소교리문답 1문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인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서는 탕자와도 같이 기회가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서는 맏아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즉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움이 되며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순간들이 행복이 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즐거움이 되며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들이 되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더 없는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한없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순간들이 우리 생에 또 한 번 행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근심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하기까지 당한 고통으로 인한 근심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죄로 인한 고통으로 아파하고 부르짖을 때 근심하시고 걱정하시며 염려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반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아갈 때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